저와 함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14절 그리고 여러분이 15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5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을 거꾸로 선 세상에 바로 세워야 할 신앙, 거꾸로 선 세상에 바로 세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영어 제목은 From a Reversed World to Righteous Faith 이런 제목입니다. 어느 날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어느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래서 한참을 도둑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못해서 어느 순간 뭘 잘못 건드렸는지 비상벨이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비원들이 출동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결국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둑이 훔쳐가려고 챙긴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모든 게 그대로인 거예요. 진열대 상품도 그대로고 전혀 손댄 흔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봐도 도둑질한 게 없으니까 도둑은 그냥 침입한 거에 대한 잘못만 묻게 되고 결국은 그냥 훈방 조치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백화점에는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품에 붙어있던 가격표가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둑이 그 가격표를 다 바꿔버린 겁니다. 1불짜리 물건이 $1,000로 바뀌어 있고 $1,000짜리 고급 상품에 $1짜리가 붙어있는 그런 가격표를 막 다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사람들이 그 물건을 쓸어 담으려고 다 몰려들어가지고 값비싼 물건들을 다 싼 가격에 다 사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백화점은 그날로 문을 닫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가장 무서운 도둑이 무엇일까요? 가장 무서운 도둑은요, 눈에 보이는 우리의 재산을 훔쳐가는 도둑이 아니라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무서운 도둑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교묘하게 속여서 바꾸어놓는 도둑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를 그 기준을 바꿔버리는 거죠. 마치 백화점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1짜리라고 바꾸는 것처럼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건지를 알지 못하도록 바꿔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가치가 뒤바뀌어 버린 세상. 그래서 제가 제목을 거꾸로 선 세상이라고 했죠.
거꾸로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이 땅에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믿는다고 하면은 오히려 창피하게 여겨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무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물질적인 욕구나 세상적인 추구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인기 있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람들이 보통 인기 있는 걸 좋아하지만 심지어는 인기 있는 걸 떠나서 악명 높은 걸 좋아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든 사람한테 그냥 알려주면 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사람들한테 창피를 당하든 어쨌든 알려지기만 하면은 최고의 가치를 여기는 것이 이 땅의 삶의 모습의 가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에 뿌려졌지만 원수 마귀가 그것을 거짓된 가르침으로 왜곡시켜 놓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내 삶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있는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 삶으로 왜곡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현상이 요즘 같은 우리가 말세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던 그 초림 시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수많은 랍비들이 활동했던 나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자 했던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점점 왜곡되고 오염되어 갔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신약과 구약의 사이에는 딱 한 장만 넘기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400년의 기간이에요. 400년의 기간 동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구약과 신약의 그 공백 기간은 대략 400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간 동안이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또는 암흑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침묵을 깨고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침묵을 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 달랐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반응이 달랐어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2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를 미혹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을 아시고 초막절에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그 말씀이 7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직언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너희가 심지어는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않냐? 그렇다면 하물며 안식일에 사람을, 그 38년 된 병자를 내가 고쳤는데 그것이 왜 너희들이 노여워할 일이냐? 사람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반문하신 거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모순을 지적하신 뼈 때리는 그러한 직언이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다는 그런 어떤 흠잡을 일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지방 출신인 거예요. 저 촌동네 사람인 거예요. 갈릴리. 예루살렘이 도시인데 저 촌에 있는 어디 듣보잡이라 가지고 듣도 보도 못한 자가 나타났더니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다, 이렇게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이 신성모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죠. 결국 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실제적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잖아요. 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뭐 설득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을 공격하는,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신적인 어떤 권능을 발휘하셔서 눌러버리거나 또 그들을 강압적으로 제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질문하고 반문할 때에 그들의 질문에 답변도 해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는 이러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설명을, 그 답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귀는 열려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귀는 열려 있지만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자신들이 듣길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듣기를 원하는 것만 들으려 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이익들, 그 포기하기 싫은 현실적인 욕심들, 이런 것이 또 다른 선악과가 되어서 그들이 그것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을 최고의 어떤 덕목으로 여겼던 자들에게 정작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에게 참담할까요? 그렇죠? 율법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다. 결국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다, 이 얘기죠. 그런데 오히려 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율법을 끝내려 왔다, 폐하려고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끝내려고, 폐하려고 온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다.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왔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오셨다. 예를 들어서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단순하게 살인을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래, 내가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화내는 자,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거야.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멍청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도 여러 표현들이 많잖아요. F자도 있고. 라가라고 말하는 자, 멍청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엄청난 얘기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들의 어떤 행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율법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것을 마음의 동기까지 지키는 것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참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어떨 땐 나도 저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내가 형제한테 멍청이 아니면 미련한 놈 이런 얘기는 안 할지라도 속으로는 왜 이렇게 저렇게 지엽지못해?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불에 내가 던져진단 말이야.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절망케 되라는 말씀인가요? 이 말씀이?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저렇게 예수님 말처럼 살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편안하게 살자. 어차피 지옥불 갈 거 그냥 편안하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가자.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라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이러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야.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거죠. 너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너희가 하고 있는 그 의지, 너희의 어떤 생각, 너의 양심의 어떤 그런 가책의 어떤 생각들, 의지들, 너희가 하고자 하는 노력들, 그것으로는 완전한 선에 이룰 수 없다.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절망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작이라는 거죠. 아,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나는 받을 만해. 나는 충분한 그러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주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 했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본심을 꿰뚫어 보신 거죠. 그리고 그 의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가 미쳤다. 예. 당신은 피해망상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누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럽니까? 귀신이 들었나 보군요. 이렇게 오히려 반응한다는 거죠. 예. 자기의 마음을 숨기는 거죠. 자기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귀신 들렸다, 미쳤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이 귀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오히려 귀신을 내쫓으시는 분이시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판단의 태도를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질을 보라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만 보고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안에서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본질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작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유대인들이 그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중요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또는 형식, 전통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겉으로만, 외형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그 본질을 파악해라. 공의롭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오해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러면 우리는 중용을 지켜야 되는가? 예. 중용이라는 게 뭐예요? 중간이라는 얘기죠.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고 중용을 지켜야 되는가? 중간이 안전지대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당히 중간을 지켜라. 이런 얘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균형이라는 말, 이것은 무슨 뜻이냐?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그 기준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 그 진리에 있어야 된다.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나 내 논리, 이런 그 기준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고 있는가를 항상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말입니다. 참된 균형은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좀 굉장히, 제가 밑줄을 막 걷어요. 여기다가 별표까지 하고. 참된 균형은 중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는 것이다. 이게 참된 균형이에요. 여러분, 한 접시에는 신선한 과일이 있습니다. 다른 접시에는 썩은 과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나는 균형 있는 식단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과 썩은 과일을 함께 섞어서 먹어야 되겠다. 이게 균형 있는 식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균일하게는 먹긴 하겠지만 이것이 건강한 식단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이것이 균형 잡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말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균형 잡힌 곳에 서야 된다고 해서 진리와 비균형의 그 사이에 양다리를 거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럼 균형이라는 무엇일까요? 균형이라는 말은 굉장히 모호한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실제로 이 말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균형이란 그 균형이라는 지점이 어디냐고 말하면 여러분 어디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 말처럼 쉽게 말하기는 쉬운데 이 말처럼 피상적인 말도 사실 없어요. 균형 잡힌 삶, 균형 잡힌 신앙, 균형 잡힌 세상, 이 표현에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엇이 균형인지, 어떤 상태를 두고 균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 말을 쉽게 말합니다. 정말 이 말을 자주 사용한다고, 이 말을 내가 자주 입으로 내뱉고 있고 사용한다고 해서 내 삶의 균형이 잡혀 있는 걸까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개런티할 수 있는 어떤 보증이 되는 말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내가 균형 잡힌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내가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외치고 있는 정의 운동하고 똑같아요. 내가 정의를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정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균형이 잡혔다라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 안에 있는 그 균형이 잡혔다라고 말하는 그 기준점이 뭐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점,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저울, 내 안에 있는 그 저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기울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 저울에 0이 있는 그 중앙이야라고 말하는 그 저울, 그 저울의 기준점이 과연 바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저울의 0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면, 사격할 때도 0점 조종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 저울에 0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균형이 맞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 저울에는 0이라고 분명히 보여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기울어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저울이 있어요. 겉보기에는 정확하게 수평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은 고장난 거예요. 0점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는데 0점으로, 여기 보기에는 0점으로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가짜 균형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균형을 잡았다라고 여겨지는 나의 생각이나 태도 역시도 만약 그 기준 자체가 어긋나 있다면 나의 그 판단이 과연 옳다고 할 수 있을까? 진짜 균형을 말하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기준 자체가 올바른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균형 잡힌 삶의 기준이 뭡니까? 그럼 그 기준이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주장처럼 율법을 외적으로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그 기준일까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하듯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해가지고 그걸 많이 내가 이수했고 나의 경력을 쌓고 이런 것이 그 기준일까요? 이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초림에 오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의 완성되시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그 팁을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사가 물어보죠. 그 기준이 뭡니까? 율법 중에 가장 큰 기준이 뭡니까? 계명이 뭡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을 알려주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큰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첫 계명, 첫째가 되는 계명이다. 기준을 주시잖아요. 이것이 참된 균형을 이루는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하지만 세상은 이러한, 만약에 저 첫 계명을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산다고 쳐요. 그럼 세상은 이러한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건 비현실적이야. 저거는 지혜롭지 못해. 저 신앙의 삶은 과격해. 저것은 극단적이야. 저것은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저게 균형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세상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데려와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죄송하지만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떤 믿는 사람은. 이것이 참 거꾸로 된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꾸로 된 세상을 보면서 그 기준이 맞다라고 오히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러나 예수님은 뭐래요? 이것이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에는 오히려 이것이 극단적으로 치우친 삶이라고 여겨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참된 삶이야, 균형이 있는 삶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 결국 세상이 추구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하고요, 예수님이 말하는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같다라고 절대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그것이 같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얘기하는 걸 세상의 사람 따르지 않는데 왜 같다고 얘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극단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거는 레디칼해, 저거는 급진적이야, 저거는 극단적이야.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듯이 미쳤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미쳤구나. 다른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소외된 자들을 향해서 기적을 베푸셨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신 것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큰 오해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만 더 특별히 사랑하셨나요? 이 질문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만 더 특별히 사랑하셨다. 여기 더 특별이라는 말을 더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세요. 더 사랑하셨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덜 사랑하시고 소외된 사람만 더 사랑하셨다. 이 말을 어떻게 긍정하십니까? 아니면 부인하십니까? 애매하죠. 대답하기 애매하시죠. 여러분이 혼란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만 더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소외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저 믿지 않는 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세상을, 누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우리가 잘못하면은 이상한 그 인본주의적 가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에는 소외된 자들만 더 사랑하신 것처럼 도드라져 보일까요?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볼 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진짜로 말 그대로 소외됐기 때문에 그래요. 소외됐기 때문에 소외된 자들을 챙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더 도드라져 보이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만 더 사랑한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만을 더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은 십자가에서 아마 이렇게 얘기하셨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십자가는 너희들을 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향해 물지 마라. 이 십자가는 저 소외된 자들만을 위한 것이야. 괜히 나를 위해 눈물도 흘리지 마라. 너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김칫국 마시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십자가는 모든 온 인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인정됩니까 이것이? 예. 여러분 도대체 누가 소외된 자인가요?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에도, 본질적인 질문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누가 과연 소외된 자인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자들만 소외된 자들인가요? 아니면 정신질환을 겪는 이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몸은 건강하다 할지라도 남편을 잃은 부모나 부모 없는 고아들도 소외된 자들인가요? 아니면 겉으로 다 멀쩡하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고 가정도 다 있고 다 완전해 보이는데
직장도 있고, 그런데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상처가 있고 피해의식이 있다면 이들이 소외된 자들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어찌 보면 다 소외된 자들 맞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만의 오류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의 편협한 생각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소외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성소수자들, 그들은 또 어디에 포함되어야 하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편협적인 생각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과연 소외된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자들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태어날 세대까지도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오심을 단지 어떤 계층만, 어떤 소외된 자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소외된 자도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리를 벗어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생각이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이러한 해석은 바로 인본주의적 관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해석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민중신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민중신학이에요. 그렇게 편협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는, 기준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도 아니에요. 사람의 사상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저는 이 기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강요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 말해도 저들은 듣지 않으니까.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이 기준을 저들에게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저들은 따르지 않을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믿는 자라면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면은 이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을,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 위에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균형 있는 삶을 사느냐, 균형 있는 신앙이어야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진정한 균형 있는 삶의 모습은 진리 위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 반석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죠. 진리죠, 진리.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 반석이 우리의 주춧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집을 세워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세우면은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번지르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 뭡니까? 말씀의 진리. 그 기준이 뭐라고 했죠? 아까? 첫 계명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가장 크다 얘기하셨어요. 이게 가장 첫째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예수님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얘기예요. 다른 사도들이 얘기하냐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이것은 단지 어떤 신학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얘기하신 거예요. 내 삶의 가장 첫 자리에 두어야 할 진리. 그게 바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의 첫 자리에 첫 계명을 두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균형 잡힌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스스로 어떤 노력을 해서 내가 균형을 잡아야지 해가지고 밸런스를 잡아야지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의도해서 잡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균형을 잡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건 어떻게 돼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그 진리 위에 설 때 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입버릇처럼 말한다고 해서 균형이 잡힌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계명을 우리의 첫 자리에 둘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둘째 계명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 빠진 채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은요, 세상적인 인본주의예요. 세상 사람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씁니다. 그건 저도 인정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사람을 어떻게든 인권을 존중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그러나 그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들도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첫 계명이 빠진 상태에서 둘째 계명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다릅니까? 첫째 계명이 빠져 있는데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첫째 계명을 완전히 내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이 스킵된 상태에서,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둘째 계명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인간적인 사랑밖에 나올 게 없어요. 인간적 사랑은 뭐예요? give and take이잖아요. 심지어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나를 서운하게 하면 나도 싫은 거잖아요. 나를 서운하게 계속 해도 나는 무한정 사랑을 베푸는 아가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배우자가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그게 사실은. 아내가 나에게 막 억울하게 하고 나를 막 그렇게 못되게 대하면은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지, 당연한 거지. 그런 삶에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첫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을 경험할 때 둘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둘째 계명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첫 계명은 뭐예요? 첫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뒷전으로 빼서는 안 돼요. 이거는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가니까 첫 계명은 나 지키고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첫 계명은 지키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지,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를 못하랍니까, 목사님?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 첫 계명 당연한 얘기를 말하면 잔소리지, 입 아프지. 뭘 못하라 이게 강조하십니까? 그냥 우리는 이미 첫 계명을 이루고 있으니까 둘째 계명으로 나아갑시다. 이건 뒷전으로 좀 밀어도 되죠. 어차피 우리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하는 그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고 더 근원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영적인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마치 엄마와 태아가 있는데 탯줄이 끊어진 것처럼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부터 사랑을 부여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째 계명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은,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참 욕심도 많으셔라. 예수님이 참 욕심도 많으시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나를 섬겨라,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정성을 다해서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하실 수 있지? 대놓고? 그렇게 섬김받기 원하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면에서 좀 오해가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직도 부족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도 부족해요, 주님? 내가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헌금하는데 이것도 아직도 부족합니까? 라고 오히려 따질 수 있겠죠? 이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주님? 그런데 사실은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첫 계명을 지키라는 게 내가 이렇게 왕처럼 앉아가지고 섬김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나를 섬겨라,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가질 때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될 때.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이 이건 걸 아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첫 계명을 꼭 지켜야만 해. 이걸 잊지 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 수 없어. 아버지 집에 꼭 있어야 돼.
너희가 탕자가 돼서는 안 돼. 그러니까 내 집에 꼭 붙어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첫 계명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 뜻이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좌파나 우파나 극단을 피하고 중도를 택해야 되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인 중립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것은 그 말씀을 떠나서 여기 나오죠. 그 진리를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레위 18장을 보면은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또 너희가 앞으로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도 규례도 행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법도를 지키고 내 규례를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어요. 이집트가 있고 오른쪽에는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과거에 이집트에서 행했던 너의 노예 근성, 세속적인 가치관, 죄악된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얘기는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 보게 될 바알 숭배, 이방신들의 헛된 가치관을 너희들이 따르지 말아라. 오직 어디에 있어라? 진리 위에 서 있어라. 그 길에 서 있어라. 하나님의 도라가죠. 길도자죠.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어라. 좌로나 우로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균형 잡힌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중용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 서기 위해서는 바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바른 세계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선글라스를 만약에 빨간색을 끼고 있으면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뀌죠. 그것을 세계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세계관이 뭐냐? 바로 성경적인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눈은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교훈은 내게 아니다. 내 교훈은 내가 그동안 살아와서 경험했던 경험도 아니고 내 논리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맞을 거야라고 생각한 내 이성도 아니고 뭐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위가 있었던 이유입니다. 만약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따르고 계시다면은 심지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 역시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고 그 마음을 발견할 때에 우리는 진리 가운데 서서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어떤 트렌드, 유행이나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이거에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 위에 세워진 진리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꾸로 세워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세워야 될 우리의 진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세워진 삶, 그 진리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